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까 화장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하는 가운데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딱 4사람이 다가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공자가 나타난 거예요. 공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법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석가모니가 나타났습니다. 이 석가모니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고행이야 라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마호메트가 나타났대요. 마호메트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건 알라의 뜻이니 그 뜻 앞에 굴복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그 나그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나그네의 손을 딱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이게 예수님이시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잃은 나그네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투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는 시각,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는 시각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 시간이 밤 사경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2시, 3시 그 전후예요. 극도로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일에 쓰임받은 제자들 피곤할 텐데 지금 엎친 데 더 충격으로 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득 저쪽을 보니까 유령이 보이는 거예요. 유령이다 라고 제자들이 외치는데 이 유령을 본 자가 한 제자가 아니라
다 본 겁니다. 모든 제자가 모두가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유령이 확실한 거예요. 한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그를 동시에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유령이 확실한 겁니다. 26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 유령을 본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풍랑이 너무 크고 또 유령의 모습이 너무나 또렷하기 때문에 주님을 차마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주님보다 크신 이가 없고 주님만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정작 풍랑만 났을 때는 그 풍랑에 주님이 가려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당한 고난의 중함, 처한 상황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할 여유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난이란 우리 입장에서는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고난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또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예수님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유령이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는 평안하여지거늘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거늘 그들의 가슴에 평화가 임하거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 나야, 나 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위기를 지나고 있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안심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쓰임을 받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시각이 얼만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앞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주님이시면, 진짜 당신이 주님이시면 뭐라고 그래요?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당신처럼 물 위를 지나가게, 물 위를 걷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에 물고기 잡던 배 위에 있었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아무리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상하지도 않았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물길을 막으셔서 마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마른 길을 걸었습니다. 요나도 물에 빠졌지만은 그가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3일을 살다가 토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요? 지금 베드로가 걷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으로 걸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걸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람과 풍랑조차도 잔잔해지고 38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도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던 자도 일어나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걸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걸으려고 움직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배 난간에 걸터 앉아서 한쪽 다리는 바다 쪽으로, 한쪽 다리는 배 안에 있습니다. 요령에게 홀린 것이라면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 자기는 걷는 순간 빠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괜한 짓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후회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그때에 배에서 내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였겠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풍랑을 일으키고 바닷물이 베드로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눈에 물이 들어갑니다. 눈에 파도 때문에 예수님이 순간 보이지를 않습니다. 불안이 확 몰려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순간, 그 동시에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대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유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들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시선에 바람이 들어온 순간에, 자세히 말하면 그의 시선에서 주님이 사라진 순간에 풍랑이 보이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보였던 겁니다. 그 순간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이나 풍랑, 그의 경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파도가 너를 덮쳤구나 라고 하면서 파도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문제는요, 풍랑을 넘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풍랑을 넘을 수 있는 힘, 바로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작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럴 줄 알았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저 꼴을 좀 봐라. 이런 비아냥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저런 조롱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비웃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조롱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에 어떤 이들은 저 봐라, 살아계신 예수? 웃기는 소리야, 네 꼴을 봐라 라고 조롱하면서 통쾌해하기도 하고 또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풍랑 가운데, 그 바다에 빠져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친구가 나를 비웃고 내 부모가 나를 걱정해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듯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우리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힘낼 수 있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의 현장,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폭풍만 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물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놓칠 수도 있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하던 건강이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웃과 좋았던 관계가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손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제1의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 내가 겪어야 될 상황들이 참 힘겹고 어렵게만 느껴질 때 환경만 탓할 수 없고 파도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탓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물 위에서 다시 배에 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제서야 바람이 그칩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배는 요동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전에는 풍랑과 많이 싸웠지만 이제는 풍랑은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벌이고 있는 이벤트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풍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풍랑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 바라볼 때는 풍랑이 보이질 않는데, 풍랑 가운데 풍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풍랑을 볼 때에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지만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도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러면서 죽일 것 같이 다가왔던 건 풍랑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국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문에 나오는 소식들, 뉴스에 나오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 점점 늘어가는 그 숫자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위험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입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 소리만 들어야 됩니까? 그것들은 참고할 뿐,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 주님의 음성,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을 귀를 우리가 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다는 그들의 처한 상황, 그들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바람은 불 겁니다. 또 배는 흔들릴 것입니다. 문제가 아주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들은 문제를 보는 모습에서 주님을 향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체득하고 몸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문제가 완전히 사라짐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살아남을 만한 가치,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큽니다. 또 커 보이게 사탄은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풍랑이 있는 그곳을 걸어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문제가 커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사탄은 그렇게 보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볼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제2의 눈이 있습니다. 제2의 눈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눈인데 어떤 눈일까요? 영적인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보이게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씨름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오신 예수님,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바람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람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면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보이면 계속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것에 우리 너무나 마음을 주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허비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의 몸과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도 그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풍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 단 한마디 말씀으로, 단 하나의 모습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내 마음의 요동을 머무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공로,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려운 난국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귀에서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공로가 여러분의 삶의 것이 되어서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